이제 북2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만드신 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불의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죠.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에 기생하는 것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선으로부터 반역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은 성경이다. 인간의 타락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반역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반역자들이 점령하고 불법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선하신 존재는, 그 하나님은 그걸 방관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침공이 있다. 그 침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변장을 한 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루이스가 택한 방식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 여기에 총점을 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봐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주장대로 살아가느냐, 혹은 그 주장이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일치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또 누군가 그거보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과 일치하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였는지를 봐야 된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주장을 요한복음에서 7번 했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것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셨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신 자기 주장을 종합해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경우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나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또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주장은 충격적인 겁니다. 이 충격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앞에서 우리는 하고 놀라야 돼요. 그런데 안 놀래요. 안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교회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걸면 어떤 분이 사실 항의라고 와야 돼요. 누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 사실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항의를 안 해요. 왜? 교회에서 늘상 하는 구호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펼쳐서 읽기 시작한 책이 영원한 사람이라는, 더 에버래스팅 맨이라는 책인데, 이 C.S. 루이스에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G.K. 체스터턴이라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분 책이 번역이 좀 되기 시작해서 제가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의 서문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집에 그냥 계속 있는 것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되돌아오는 길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기독교 안에서 이 본질을 깨닫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게 그 다음번으로 바람직한 것은 완전히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완전 불신자로서 마치 우리가 유교나 불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국의 그 전체가 말의 모양을, 백마의 모양을 하고 있는 큰 산에 그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 먼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백마를 이루고 있는 그 산등성이에 살면서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백마의 울타리에 살고 있어.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멀리 떠나가야지 그게 전체가 백마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떠나가지고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백마라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보려면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말을 예로 들어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 이렇게 말을 보면은 네 다리로 서 있고 말이 막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영국 사람들이 말을 많이 타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처음으로 우리가 어느 다른 행성에 가서 이 존재를 보면 이 괴물이라고 볼 거라는 거죠. 예? 이 괴물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근데 우리는 익숙하면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익숙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보면 인간은 괴물이라는 거예요. 두 다리로 서서 다니면서 인간을 괴물처럼 봐야 인간이 인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을 괴물처럼 신비한 존재로 제3자의 주장으로 봐야 인간이 인간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체스터턴이 한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논리가. 근데 바로 이 논리를 이제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니까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전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하와이에 그 DTS 받으러 갈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우리 딸애를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때가 뭐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 유아원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왜 죽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때문에 죽었다니까 얘가 힘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인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일하는 거. 하나님 이상하시대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중요해? 다른 집 애가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왜 우리를 위해 죽여?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상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바로 부활로 넘어.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충격을 받으니. 그런데 괜찮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얘가 막 거기서 복잡해지다가 그래? 잘 됐다. 다시 살아났다니까 잘 됐다가 된 거예요. 죽었다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래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완전히 모르는 세상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는 그 신선함, 그거를 가져야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게 영어 표현에 익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그런 격언이처럼 익숙함이 우리가 무시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항상 처음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이게 루이스가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울타리 밖에서 있는 것처럼 이거를 대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자,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자기 주장과 또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볼 때 이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루이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는 인정할게. 그런데 뭐 하나님 나의 주 그런 말은 안 쓰겠어. 그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틀리냐 맞냐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존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도덕적 스승이지. 그럼 그 말이 틀렸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도덕적 스승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논증을 하죠. 자,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가 내려보겠다.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만일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다. 자기 보기에는 첫 번째는 정신병자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거기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이 틀렸는데 옳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정신 미친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담대하게 했다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 이 자기 주장이 틀린 줄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이 사람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닌 걸 스스로 알면서 하나님이 주장했다면 사기꾼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도덕적 스승은 될 수 없어요. 스승이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걸 바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논리적이 많다. 그냥 인류의 도덕적 스승일 뿐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 왜? 이분은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논리적 선택 구조를 설명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단지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 스승이나 종교의 창시자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악마라고 할 때는
자기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루이스 이후에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 논리를 많이 사용해요. 심지어 존 스터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가장 중요한 챕터가 예수님의 자기 주장, 셀프 클레임이에요. 셀프 클레임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이 변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의 이 변증은 제가 보니까 체스터턴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꾸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유교나 불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가 보인다. 인간을 괴물로 봐야 인간이 인간으로 보인다는 것처럼 그런 시각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4로 넘어가서 완전한 참회라는 게 나오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주장,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반역의 무리에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반역의 무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령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반역의 무리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왕권의 문제,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가져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우주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이 회개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오심, Coming of Kingdom of God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란 나라의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내가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주적인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다. 천국은 우리가 돌이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이 적진, 이 반란 지역으로 예수님이 사령관으로 다시 침공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에 먼저 자리 맡는다 그런 걸로 적용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공하는 자, 하나님은 침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루이스가 이 침공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 이 반역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반역자들의 무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에 우리가 돌이켜서 항복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동요는 이 항복입니다. 항복. 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를 인질로 잡아가 주십시오. 저를 포로로 잡아가 주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항복을 회개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원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능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회개를 설명할 때 C.S. 루이스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회개, 곧 항복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 책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좀 넣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판단 능력을 주신 거죠.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할 이유도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을 도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와 항복을 넣어주셔야 돼요. 넝을. 근데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인간과 같은.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항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는 이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이죠. 자아에 대한 죽음. 이것이 항복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 죽음을 우리가 나눠 갖고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회개하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회개, 항복,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챕터 5의 실제적인 결론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스터턴이 The Everlasting Man이라고, 영원한 인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사람, 새로운 종류의 인간, 뉴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원 뉴맨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회개, 항복,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뉴맨, 새로운 인간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실제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물리적 유기체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유기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밌는 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이렇게 비밀 결사대처럼 전복하려 하시는가? 드러내기로 그냥 세상을 간섭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날은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나오는 것은 영국의 끝이라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변장된 모습으로 세상을 침공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회개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선택을 해야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잠시 지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북2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러한 시각에서 설명을 하는데 신학적인 내용, 회개라는 단어 외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2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책을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